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며 우리 민족 3.1절 백사주전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12장 14절 그리고 41절부터 42절로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것인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풀이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2절에도 이 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유월절 사건을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집에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의 집에 문설 주는 주의 사자들이 이렇게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집트의 각 집에는 그 피가 묻어 있지 않는 그 집에는 모든 그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첫 번째 출생한 것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지난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마침내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대의 기념일이며 동시에 이 기념일을 그때부터 오늘까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훗날 예수께서는 그 성금요일 전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에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을 유월절의 어린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애굽에서 짐승, 동물의 어린 피의 사건으로 출애굽한 그 사건을 제1 유월절 사건으로 증거해 주셨고, 자신의 십자가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을 제2의 유월절 사건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에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 유월절 사건과 제2 유월절 사건, 제1 유월절 사건은 짐승이라고 하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제2의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냥 한 번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유월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월절과 같은 우리 민족의 기념일이 있다면 그게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이 구약의 유월절,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 해당하는 이 유월절에 해당하는 우리 민족의 공동체의 사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3.1절 독립운동, 만세운동이며 동시에 기미독립 선언문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이 읽고 적용한 성경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제강점기에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민족에 적용하면서 독립을 꿈꾸었고, 독립을 위해서 투신하는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미독립 선언문의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분이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발표한 1919년 3월 1일 만세, 그 기미독립 만세 그 시위를 잠깐 요약해 드립니다. 1919년 3월 당시 한국 인구는 대략 1,700여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700여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한민족에게 2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국 민족의 1.3%, 10명 중에 1명 조금 되는 그렇게 적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3.1 만세 운동에 주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와 투옥된 기독교인들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했으면은 거의 그 작은 숫자 가운데서 또 22%는 투옥되고 체포되고 그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1919년 평양에서 일어난 3.1절 그 운동은 3월 1일 날 장대현 교회의 종소리를 신호로 1,0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만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정현 교회의 강주찬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셨고, 그리고 만세 삼창을 외쳤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현 교회에서 출발한 감리 교도들과 함께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3.1절 하면 알려진 인물이 류관순입니다. 류관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리스찬입니다.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만세를 불러서 그때마다 아주 모진 고문을 당했고, 결국 이분의 당한 고문은 정말 말로도 표현하기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한 것입니다. 여자로서의 그 온갖 수치를 견디는 그러한 고문을 겪으면서 결국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세 가지 사랑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예수 사랑. 두 번째, 나라 사랑. 세 번째, 교회 사랑. 이것을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갖고 있는 믿음의 또 하나의 세계의 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손 대대로 오늘까지 지켜오는 유월절 기념일이 있습니다. 3.1절이 우리 전체 한민족 교회에, 그리고 우리 이 교회에도 자손 대대로 지키는 유월절과 같은 기념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주셨지만은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교 과제가 있습니다.
그 선교 과제는 바로 조국의 평화 통일인 줄 믿습니다.